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삼삼위께 영광.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까지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세상 유혹에도 흔들기도 했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뿐 아니라 시련 앞에 낙담하며 절망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모르시긴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악한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마음에 슬픈 성도가 있다면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이 아픈 성도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깊은 내면에서의 죄의 쓴 뿌리가 뽑아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며 완전히 제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받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거듭나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잊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진지한 소명자로서 사명자들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른 양 찾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상처와
세상에서의 분주한 일로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깊이와 높이, 길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비전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으로 저희 심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찬양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한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절망의 권세를 부서뜨리고 더 나아가 어둠의 권세까지 부서뜨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종종 회의와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곤 합니다. 회의와 의심은 믿지 않는 자들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반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성으로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으로도 받아들이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교인들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런 회의와 의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회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회의는 일종의 지적인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 가정과 삶에 어려움이 생길까? 내가 예수를 믿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혹 분위기나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등등 이런 회의와 의심이 의구심에서 비롯된 하나의 시험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회의는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또한 회의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불신앙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이자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의는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불확실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시 묻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회의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신은 우리 믿음에 해를 끼치지만 회의는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는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온갖 질병과의 끊임없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런 의심과 회의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과 회의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와 의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 이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의에 빠지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고 그 의심과 회의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의는 어떤 신자에게도 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만 아니라 오래 믿은 성도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늘 함께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 권세 있는 그런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치유와 기적까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열정이 앞섰던 베드로와 달리 이 디두모 도마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지고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의심을 넘어서 믿을 수 없다고 단정짓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처럼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자 구원자임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또 증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인 세례 요한조차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것입니다. 21세기의 성자라 불렸던 고 마더 테레사 수녀.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버려져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강연할 때에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에게도 하지 않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테레사 수녀의 손에 키스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신이 존경하는 한 사제에게 오랫동안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침묵과 공의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인조차 회의에 빠지고 의심에 들었다면, 그리고 믿지 못하기까지 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둘째로 회의와 의심은 특히 어려움에 처할 때에 심해지게 됩니다. 토마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숨어 지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고난의 소용돌이가 휘몰아 쳤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나도 이성적인 도마,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자책하면서 도저히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부터 회의하기 시작했습니까? 다름 아닌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를 취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를 반대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의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고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도 회의하게 되고 온갖 의심까지 일어나 심지어 불신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셋째로 도마가 언제 의심하며 회의하고 있습니까? 모든 의심은 다 유용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만들기까지 합니다. 바로 도마가 그랬던 것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그런 회의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24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과 달리 혼자 이렇게 회의에 빠졌겠습니까? 믿는 이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특히 신앙 공동체나 함께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불필요한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도 회의에 빠지기에 우리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믿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또 예배도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회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심에 빠져서 불신앙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도마가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첫째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려 들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의 풍토가 아예 의심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터부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정직한 의심, 정직한 회의는 진지한 구도자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심과 믿음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학자들은 하나같이 불신자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온갖 의심과 회의를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믿게 하고자 사고하고 또 이를 고민하고 또 기도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신앙만 아니라 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를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의심과 회의가 들게 되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감추거나 억눌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목회자나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에게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믿게 될 때까지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한다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직접 자신의 손만 아니라 그 옆구리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의에 빠져서 질문을 던지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거나 구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삶의 어려움을 겪다 보게 되면 회의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목회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과도 함께 대화하면서 의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앞서서 더 회의하고 더 의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민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 수많은 책으로 그렇게 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회의와 의심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함께 나눌 때에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것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에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 꿈에서도 나타나 직접 말씀하셔서 누구를 만나러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모든 의심을 다 떨쳐버린 최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때야 됩니까? 의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듣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가 다름 아닌 믿음과 구원의 책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 의심과 회의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이 들 때에 회의에 빠질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겨난 의심과 회의는 물러가게 되고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신앙 체험, 나아가 온갖 여러 종류의 신앙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심이 물러가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회의하고 의심 많았던 도마, 그리고 이성적이기 그지없었던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회의와 의심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련을 겪게 되면 더 회의와 의심에 빠지곤 합니다. 나아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필요한 회의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런 회의와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명하게 토로하면서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체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 신앙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도 도마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신앙 가운데 서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굴곡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되면 갖고 있는 믿음조차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의심, 우리의 회의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토로하게 하시고 신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 요한만 아니라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직접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분명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심이 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회의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절 칸타타 죄송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실 때에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축하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반으로 변경되는 거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금요일 날 있고 또 심야 기도회도 금요일 날 있습니다. 바울 남성교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이해철 장로님, 장은혜 권사님의 자녀되는 이유선 자매님 플루토 독주회가 15일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는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축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는 시간은 문자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비전 정신 비전 센터 준공이 이제 법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중원 감사 예배를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드리려고 했는데 23일 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23일 날 저희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겸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 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실무적인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구역장과 권찰들이 먼저 자원해 주셔서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오랜 기간 꿈꿔왔던 이스라엘 군중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열광합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 위에 펴며 예수님을 극진히 맞이합니다. 선지자에게 임했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향한 갈망은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구세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합니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지자가 예언했던 왕이 오심을. 거리마다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호산나, 왕을 찬양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도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깊고도 놀라운 은혜에 함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볼 수 없지만 느껴지는 사랑의 빛, 아무런 소망 없는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기쁘게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통당하셨으며 죽으셨나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엘로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생명의 주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이창건 지휘자님을 비롯해서 우리 두 반주자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솔리스트도 우리 앞으로 한번 한 발짝 나가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대원들 우리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원들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옆에 분,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네, 함께 일어나서 영광 영광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특별히 준비하여 드리는 이 칸타타까지 받아주실 뿐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까지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또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만 아니라 특별한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자매위에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가심이 회의와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시련 속에서도 나아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자녀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대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